그 기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 상대방에 아주 가혹한 그런 비판을 가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나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유튜브 방송에도 보면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또한 가득 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악평을 쏟아내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익히는 것도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뭔가 비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단점이나 그 약점을 들춰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또한 상처를 입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 비판이나 험담을 받으면 그 기분이 크게 상함으로써 또 다른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비판을 낳아서 결국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결국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 자신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싫어한다면 또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산상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인들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비판하는 것에 참으로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비판한다는 것은요, 원래는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을 찾아내어서 고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 어떤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비판은요, 부족한 점이나 또는 이 약점을 알게 해줌으로써 그 잘못된 행동이나 이 습관을 바로잡아 고침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들을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말씀하셨고, 또한 금식할 때에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모두가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뭔가 잘못된 이런 신앙적인 습관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고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의 한 영혼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또 뭡니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 비판에 좋은 그런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이 비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부정적인 의미인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일부러 들추어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로는 이 사사로운 험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한 언어 폭력도 이렇게 불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에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일부 신앙인들이 뭔가 이런 위선과 외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가혹한 그런 비판을 가했던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그 11조를 잘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공격했고요. 또한 자기들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게 하여서 결국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도 아프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온전하신 뜻은요, 뭔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뚫쳐내서 공격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비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위선과 또 외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또한 본문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비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가 있지.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우리의 잣대고 우리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 그 평가 그대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평가받고 비판받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비판의 결과가 결국은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고 비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며 또한 감싸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기에 아직도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고 비판한다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그러기에 죄인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한 영을 죽이는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써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뭡니까? 온전한 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3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티와 바로 들보의 비유이죠. 여기서 그래서 티라는 말은 너무나도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불순물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찾지도 못하는 거고 보이지도 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잘못과 허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들보라는 말은요, 이 두꺼운 널빤지나 천장에 보면 기둥이 있죠. 옆에 보면 그런 기둥을 의미하는 걸로서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누구나가 보기에 다 명명백백한 큰 잘못과 허물을 뜻하는 그러한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널빤지나 기둥같이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그 속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가혹하게 아주 하찮은 그런 작은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는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을 바로 뭡니까? 지적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해 보세요. 이 들보가 눈에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그 어떠한 그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눈에는 그 다른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가로막거든요. 여러분 이 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티라도 여러분 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눈에 들어가면 이 아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찌 보면은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요,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명명백백한 이런 잘못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눈으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를 찾아내려고 하는,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뭡니까? 나쁜 습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주는 티가 있으면 나는 더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의 결론으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은 티든 큰 티든 간에 우리 눈에서 제거하고 빼내지 않으면요,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뭡니까? 먼저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든 간에 내 눈에 있던 이 들보든 간에 다 먼저 빼내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게 있는 그런 잘못을 또 우리가 뭡니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빼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아프고 내 눈이 가려서 아프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만 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뺄 수 없는 거죠. 내가 먼저 빼야 되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든 티든 간에 빼내야, 그래야 아프지 않고, 그래야 정상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의 것도 뭡니까? 허물과 잘못도 빼내고 또 뭡니까?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보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려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 뭡니까?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나에게 있는 큰 명명백백한 그런 잘못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먼저 자신에게 있는
그것의 모든 티나 이 들보 자체를 다 빼내야, 그래야 먼저 제거해야 그 아프지 않는 눈, 언제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도 그래도 고쳐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판하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보다도 먼저 자신을 고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집사람에게 오늘 설교가 어땠느냐 하는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뭐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열의 아홉은 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뭡니까? 이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한 가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하면요, 괜히 그것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칭찬받은 아홉 가지보다 부족하고 잘못했던 그 한 가지를 뭡니까? 자꾸 한 가지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칭찬 하나 없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가지 다 나쁜 이 비판만 받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비판을 잘하고 뭔가 깎아내리는 사람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곁에는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비판적인 사람, 뭔가 이런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를 입게 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멀리하고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고 하고 나를 뭡니까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뭡니까 부정적인 사람, 그런 것이면 내가 기억해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여러분 뭡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이렇게 해주는데 왜 피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그만큼 더 상처를 입고 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저렇게 헐뜯고 또 쑥덕거린다면은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그만 말한,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이 생기게 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게 뭔가 교회 가서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상처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영혼도 없잖아요. 교회 오는 이유는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교회 안 보이는데 보면 이런 일들이 뒤에서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이 비판적이고 뭔가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님을 알아요. 좋은 신앙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이 비판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영혼을 죽이잖아요.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정적인 말,
이 공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영혼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은요, 사실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곳이 진짜 좋은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부터 칭찬받고 위로받고 또 격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세상에서 받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용기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영혼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비판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셨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이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뭡니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눈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부정적이고 뭔가 그 사람을 뭡니까? 정죄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도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겠고 또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비판과 뭔가 이 함담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지만은요, 이렇게 뭔가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우리도 또한 힘들고 괴로워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 이런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좋은 믿음의 소문들이 뭡니까? 아가야와 데살로니가 지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소문이 퍼지고 이런 믿음의 소문이 우리 천안지역에 퍼지고 온 세계에 퍼질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저 믿음의 소문나는 복된 교회로 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